제3부 장안불교의 황금시대 요흥왕제와 구마라습 동아시아 최대의 번역 프로젝트 프롤로그 한 사람의 도착이 중국 불교를 바꾸다. 서기 401년 응구 북방의 중심 도시 장안, 정안에 한 명의 승려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군대를 이끄는 정복자도 아니었고 황제의 혈통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중국 사상사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마라스비토, 구마라지바, 344-400-3. 그는 쿠차 왕국에서 태어나 인도 불교를 깊이 연구한 승려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끌려왔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학문은 곧 황실과 승려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특히 후진 후친 3파파셉스 27의 황제, 유흥, 야오킹, 366-416, 후진 황제, 제위, 364-4렘66은 구마라습을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국가적 인재로 대우했습니다. 유흥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제대로 번역하는 일이야말로 중국 불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장안에서는 동아시아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제1장 후진 황제, 요흥과 불교 국가 건설. 후진은 어떤 나라였는가? 후진은 56국 시대에 등장한 국가입니다. 제제 83년 강족 청족 출신의 요장 야오처 333393 후진 초대 황제, 제위 3843-9093이 건국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이 그의 아들 요흥입니다. 요흥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군주였지만 문화와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불교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중국 불교는 이미 상당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제2장 중국 불교가 가지고 있던 한계.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석가모니, 시가모니의 가르침은 인도 여러 지역의 언어를 통해 전해졌고 특히 대승불교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철학 개념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를 들어 공쿵, 슈냐타. 이 개념은 단순히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독립적인 고정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의 중국 번역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마냐 보너, 프라지냐, 열반, 예판, 닐바나, 보살부사, 보디사트바 같은 개념들도 정확한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구마라습 이전의 번역은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마라습이었습니다. 제3장 장안에 세워진 거대한 역경장이 증착. 요음은 구마라습을 장안으로 데려온 뒤 국가 차원의 번역기관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요원 샤오여행과 그 주변의 역경 공간입니다. 구마라습은 이곳에서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번역은 결코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역경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원문 낭독. 구마라습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읽고 그 의미와 철학적 내용을 설명합니다. 2단계 의미 전달. 중국 승려들이 내용을 듣고 중국어 표현을 정리합니다. 3단계 문장 검토. 여러 학자가 번역문을 검토합니다. 불교 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중국어 표현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최종 완성. 구마라습이 최종 의미를 확인하고 경전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공동 번역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학술 작업이었습니다. 제4장 구마라습 번역의 혁명. 구마라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많은 경전을 번역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번역의 철학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전 방식,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직역 중심. 결과, 문장이 어렵고 의미 전달이 부족하며 중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구마라습 방식, 의미 중심 번역, 즉 인도 불교 사상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번역은 중국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교 경전이 단순한 외국 문서가 아니라 중국 사상의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제5장 함께 작업한 위대한 제자들. 구마라습 주변에는 뛰어난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훗날 중국 불교 발전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승예, 성예, 3524-46 구마라습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구마라습의 사상을 중국 승려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생도생 355334 중국 불교 사상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승려입니다. 특히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진다는 사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승조, 성자조,
3844 10익사. 구마라습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철학자로 평가됩니다. 그의 저서 조론, 짜론은 중국 불교 철학의 중요한 작품입니다. 승조는 중관 사상을 중국 철학의 언어로 발전시켰습니다. 제6장 구마라습이 번역한 대표 경전. 구마라습의 번역 목록은 매우 방대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약 300여 권의 경론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실제 수량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그가 수십 종 이상의 중요한 경전을 번역한 것은 분명합니다. 묘법 연화경, 묘파 렌화징, 의명 법화경,法화经. 외승불교의 대표 경전입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구마라습 번역본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힌 판본입니다. 금강 반야바라밀경, 긴경 보레 포로미징, 줄여서 금강경, 긴강징, 공콩의 사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반야계통 경전입니다. 선불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미타경, 아미터징, 정토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 사상을 중국에 널리 전했습니다. 중론, 주론, 용수룡주, 약 1500 희조곡의 대표 저술입니다. 중관 철학의 핵심 문헌으로 구마라습 번역을 통해 중국 철학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7장 장안,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이 되다. 구마라습이 활동하던 시기 장안은 단순한 정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승려들이 모여들었고 서역 승려들도 장안을 찾았습니다. 장안에서는 인도 불교, 중앙아시아 불교, 중국 전통 사상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구마라습은 이 세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제8장 번역을 넘어선 문명의 창조. 구마라습의 업적을 단순히 번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는 새로운 불교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불교 용어 대부분은 그의 번역 전통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공콩, 아냐보너, 고살부사, 중독, 열반, 예판. 이러한 단어들은 단순한 번역어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제3부 결론. 장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불교 문명. 구마라습은 한 시대의 번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과 문명을 연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철학은 그의 언어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의 불교는 그의 번역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후대 한국과 일본 불교 역시 그의 번역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식과 언어가 1000년이 넘는 사상사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경전들은 이후 현태종, 정토종, 선종, 한국 불교의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4부 불경 번역의 혁명가. 법화경, 금강경 중론, 동아시아 사상을 바꾼 경전대. 프롤로그. 한 권의 번역서가 역사를 바꾸다. 역사에서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의 문장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위대한 번역은 문명을 이동시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 중세 사상의 토대가 되었고 아랍의 과학 문헌이 유럽으로 전달되면서 르네상스 과학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마라습 3반444를 13의 불경 번역입니다. 그는 단순히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국어로 옮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 불교의 깊은 철학을 중국인의 사유방식 속에 정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핵심 개념은 그의 번역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제1장 번역 이전의 중국 불교. 구마라습 이전에도 중국에는 불교가 존재했습니다. 불교는 이미 후한 코칸 시대부터 중국에 전래되었고 수많은 승려들이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안세고, 한세거, 생몰련 미상, 이세기, 지루가 참지러자치, 생몰련 미상, 이세기, 축법호, 주화구, 야, 239제심 16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경전을 번역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와 사상의 차이였습니다. 산스크리트와 중국어의 차이. 산스크리트어는 매우 정교한 철학 언어였습니다. 개념을 분석하고 초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언어였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오랜 기간 유교와 도교적 사유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인도 불교의 개념을 그대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공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없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철학입니다. 초기 번역에서는 이것을 중국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불교 본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2장
구마라습의 번역 원칙. 구마라습의 가장 큰 혁신은 번역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옮기는 것보다 원문의 의미와 정신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직역보다 의역 중심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문의 철학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냐 번어, 산스크리트어, 브라지나. 이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구마라습은 이를 한자로 바냐 번어 라고 음역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지혜,智慧라고 번역했다면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번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3장 묘법 연화경, 묘화 렌화징.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말하다. 구마라습 번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경전 중 하나가 묘법 연화경, 묘화 렌화징입니다. 줄여서 법화경, 화과징이라고 부릅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 법화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중생은 깨달음에 이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승이청 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문청운, 연각, 윤죄, 고살부사이라는 여러 수행의 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상입니다.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 법화경은 이후 중국 불교의 중심 경전이 됩니다. 특히 천태종, 텐타이송, 일본의 니치렌이렌, 일본이시 미지리 팔찌비 계통 불교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법화경 신앙은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제4장 금강 바냐바라밀경, 낑경 보레 포로미징, 공콩의 철학을 전하다. 두 번째 대표 번역은 금강 경징경징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금강 바냐바라밀경, 낑경 보레 포로미징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금강경은 인간이 집착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유명한 구절. 음무소주, 이생기심, 잉무소주, 얼형치신. 즉,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선불교와 금강경. 금강경은 이후 선종 잔종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해는 과 관련된 전승에서도 금강경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경전이 되었습니다. 제5장 중론, 주론. 용수의 철학을 중국에 전하다. 구마라습의 가장 철학적인 업적은 중론, 주론, 번역입니다. 저자는 용수룡주, 나갈주나, 약 페노백 선잭 오죽입니다. 용수는 대승불교 철학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중관사상, 중관스상. 용수의 핵심 주자는 모든 것은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콩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통찰입니다. 중국 철학과의 만남. 구마라습의 번역을 통해 중국 승려들은 용수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삼론종이라는 새로운 불교학파가 형성됩니다. 삼론종은 중론, 12문론, 백론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제6장 번역이 만든 새로운 불교 언어. 구마라습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불교 용어의 정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가 그의 번역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고살부사,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 열반,涅판, 산스크리트, 니르바나. 번뇌와 집착을 넘어선 해탈의 경지. 중독, 극단을 떠난 올바른 깨달음의 길. 바냐보너.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한 종교 용어를 넘어 동아시아 철학의 중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제7장 한국 불교와 구마라습. 구마라습은 한국 땅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집니다. 한국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섬젠 884, 제위 3복 7회복 10세 3884, 백제 침류왕 전유왕 제위 3복 8섭십 시기입니다. 이후 한국 승려들은 중국에서 불교를 배우며 구마라습의 번역 경전을 접했습니다. 특히 법화경, 금강경, 중론 등은 한국 불교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4부 결론. 번역가는 곧 문명의 창조자였다. 구마라습은 단순한 번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인도의 철학과 중국의 언어, 서역의 불교와 동아시아의 사상. 그가 남긴 번역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읽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언어 선택이 한 문명의 사상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